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 끝없는 사랑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736년 대서양 한가운데 일어났던 한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33세에 젊고 열정 넘치던 영국 성공의 목사 존 웨슬리는요, 아메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시몬스호라는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향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서양 한가운데서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집채만한 파도가 갑판 위로 쉴 새 없이 들이쳤습니다. 배를 지탱하던 거대한 독대가 부러져 나갈 듯 갱음을 냈고 바닷물이 배 안에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수많은 영국 사람들은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요, 살려달라는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목사였던 존 웨슬리조차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배 한 구석에 모여 있던 26명의 독일계 모리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 무리에는 연약한 여인들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들은 비명을 지르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파도가 덮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서로 손을 맞잡고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파도 소리보다 더 크고 웅장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소리로 말입니다. 폭풍우가 무사히 지나간 후 깊은 충격을 받은 존 웨슬리는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에게 찾아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보시오, 당신들은 그 끔찍한 폭풍우 속에서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다 쳐도 연약한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은 두려워하며 울지 않았습니까? 그 지도자의 대답은요, 웨슬리의 영혼을 뒤흔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우리 아내와 아이들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든든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실로 모리비안 교도들은요, 상황과 환경을 눈에 보이는 강력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실로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니 그들의 마음은 두렵거나 무섭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반갑지 않는 손님은 누구일까요? 다름이 아닌 고난의 손님입니다. 고난은 누구도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자신이 원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예상하는 그때에 찾아옵니까? 예상치 못하는 그때에 찾아옵니까? 예상치 못하는 때에 찾아올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정말 그 고난을 마주해야 하는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을 대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고난은 성도의 유익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성경 안에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안에 갇힌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배움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환난과 시험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짓궂은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좀 어려움을 겪어봐라, 너 그렇게 나쁜 짓 하니까 좀 골탕 좀 먹어봐 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난과 시험은 결국 최종적 목표인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까?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 결국 여러분, 환난을 통하여 가정을 지나 인내를 알게 되고, 인내를 지나 연단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이전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보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전에 2주 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으로 무엇이라고 안디옥에서 불려졌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을 갖게 된 거예요. 교회만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작은 예수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김없이 교회에 무엇이 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큰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또다시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헤롯 왕이라는 권력자로부터 발생된 고난과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맞닥뜨린 고난과 위기는 전과 좀 다른 위기였습니다. 바로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의 순교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헤롯 왕이 지금 평신도 성도를 죽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도자를 죽이고 있습니까?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게요 변함없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사님, 그 다음에 성도를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게 교회를 빨리 무너뜨리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목사나 장로를 무너뜨려서 그것이 빠른 방법과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사단이 알까요? 후자겠죠. 여러분, 장로님보다 목사를 무너뜨리는 게 빨리 쉽습니다. 그게 여러분 변함없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위하여 미국에 있는 사탄교들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목사가 성적으로 넘어지게 하옵소서. 목사가 돈으로 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헤롯 왕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흐트러지려고 가장 손쉬운 방법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특별히 지도자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 좀 전과 다른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교회와 성도를 향한 헤롯 왕의 핍박이 멈춰졌을까요? 멈춰지지 않았어요. 본문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바로 누구를 잡으려고 했습니까? 베드로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으뜸이잖아요.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제는 사도들의 공동체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대표자인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두어졌죠? 옥에 가두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헤롯 왕은요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3절에 다시 보시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을 때 뭐 했다고요? 아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 말씀을 읽는데요, 오늘 현실과 변함없는 사회적 논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하면 인기를 얻습니까? 누구를 공격하면 인기를 얻어요, 여러분? 교회 공격하면 인기 없습니다. 교회 욕하면요 인기를 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변치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누구를 공격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교회를 공격하면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게 여러분 변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변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교회를 욕하면 사람들이 환호해요. 교회를 핍박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변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교회는 큰 고난과 위기를 맞이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흥과 성장 뒤에 항상 고난과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아니라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잘 나간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게으르면, 영적으로 게으르면요 반드시 고난과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왜요? 깨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awake 한다라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면요 하나님이 고난과 위기를 보내서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을 깨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 신앙이 지금 너무나도 기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과 그 즐거움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치예요. 정말 이치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좀 괜찮은 삶을 산다고 해서 아니라고 영적으로 게으르면요 하나님 그거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깨워요. 어떻게든지 깨워요. 그 방법이 뭐냐면 고난과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아니란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잠든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진 내 삶에 만족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를 먹잇거리로 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로. 깨지 않는다면 너는 마귀의 밥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마귀의 손에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시 고난과 위기를 주어서 그들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큰 고난과 위기를 맞이한 베드로와 교회는 어떻게 하였을까를 좀 보자는 거예요. 먼저 사도 베드로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헤롯의 손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하루 전날에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날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베드로가 뭐 합니까? 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왜 자고 있을까요? 합리적 추론을 한번 내보자는 거예요. 제 삶의 경험에서 합리적 추론은 하나였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냥 누워서 눈 감고 싶은 거예요. 왜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처럼 베드로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잠시 잊기 위하여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지금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자는 척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자요. 자, 7절에 보시면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우는데 어떻게 깨워요? 흔들어 깨웁니까? 이렇게 두드리면서 깨워요? 어떻게 해요? 하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그냥 팍 쳐버리는 거예요. 옆구리를 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 의경이 나왔잖아요. 의경 때 불침번이 있습니다. 저는 의경 때 이경, 육군은 이등병 때 제 불침번이었거든요. 제 앞에 고참입니다. 야, 일어나. 안 일어나. 턱턱 건드려도 안 일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팍. 여러분, 그때 바짝 일어납니다. 아주 깊은 잠에 빠지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드려도 흔들어도 안 일어나니까요, 천사가요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상 모르고 깊이 잠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짜증났어요. 왜 짜증나면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내일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울고불고 애걸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않고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울 정도로 저렇게 깊은 잠에 빠지고 있을까? 아유, 진짜 못났다. 못나도 이렇게 못났을까? 그러면서 전에는요, 베드로 엄청 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저렇게 깊게 잠들 수 있다는 것은요, 베드로는 확신했어요. 나의 생명은 헤롯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죽을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내 운명은 왕인 헤롯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요, 그 신뢰가 있으니까 자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누구만 바라보겠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왜냐하면 구원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옵니까? 돈에게서 나와요? 권력에서부터 나와요? 주위에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누구에서 나의 구원이 나온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면 두려움과 어려움과 걱정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내 안에 충만하다고요? 평강이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베드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하태평 게을러서 저런 게 아니구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신뢰한 자였구나. 내가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잇따라면 살리실 것이고 이제 사명이 끝났다라면 나를 걷어가실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요, 평강이 임하니까요, 깊은 잠에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능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편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 4편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다윗이었어요.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원수들에게 쫓기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안전히 살게 되는 것은 지금 그가 처한 고난과 위기가 사라졌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쫓겨다니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여전히 원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고난과 위기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또한 알고 있었어요. 나의 생사하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무리 원수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그 상황 가운데 나를 평안에 눕게 하실 것이며 자기도 하실 것이며 안전하게도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확신한다면요,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뭐 하고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5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간절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간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에크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뭐냐면요, 본래 할 시위를 끝까지 팽팽하게 잡아당긴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활을 쏘기 위해 시위를 온 힘을 다해 끝까지 당기면 그 시위는 조금의 여유도 없이 팽팽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에크테노스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바로 고난의 위기 가운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 방향, 곧 하나님께로 모아 팽팽하게 당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고난과 위기가 바로 조금 앞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죠?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를 이 죽을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교회도 분명히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물론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베드로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면 여러분, 사도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결국 칼에 순교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베드로를 위한 기도도 낙심 가운데 혹은 형식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는데 다 죽었지 않았냐?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냐? 헤롯 왕인데. 베드로도 죽을까 보다. 그러면서요, 확신 없는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를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활시를 당기듯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믿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의 기도의 동력이 된 거예요. 에크테노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서로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리라. 또한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보세요, 여러분.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역사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비록 여러분, 교회는 사도 야고보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이러한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패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으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에크테노스 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실제로 여러분, 시편 120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1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형태로 얘기합니까? 과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던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위로는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때론 전에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시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에크테노스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시위를 당기세요. 여유가 없을 정도로 당기세요.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한 방향으로 맞추어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목사님 맨날 뻥만 친다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데, 여러분, 에크테노스 해야죠. 에크테노스로 기도해 봐야죠. 그렇게도 기도해 보지도 않고 대충 뭐 하나님 맞죠? 하나님 아시죠? 땡큐 하면서 가면 그 하나님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물론 실패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 야고보를 데려가셨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다시 에크테노스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에크테노스, 즉 팽팽하게 당긴 할시위 같은 기도를 드릴 때요,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결국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마음의 평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욕구를 칩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쇠사슬이 그 손에서 어떻게 됐죠? 벗겨져요. 천사가 띠를 띠고 신으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대로예요. 그리고 따라오라 합니까? 따라가요. 베드로가 나갔는데요,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납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까요, 문이 어떻게 되어져? 저절로 열려져 버려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베드로가 이게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경험했던, 물론 다는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고난이 있다고 와요. 그럼 저도요, 목사이기 때문에요,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뭐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게 먼저 생각이 되더라고요. 참 저도 목사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다 안 되구나 라고 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처음에 문제를 가지고 고난과 위기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루에 딱 나와서 기도하니까 상황이 좀 좋게 된 적이 있으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말 위기를 가지고요, 고난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첫날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좀 바뀌어져요? 여러분, 정말 저보다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안 그래요. 어떻게 되면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정점이 어디인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기도하거든요. 그냥 막 올라가요. 진짜 올라가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요, 잡혀서 바로 풀려나요? 아니잖아요. 죽기 하루 전날까지 하나님 끌고 가셔요.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살만하다, 근데 왜 고난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구나. 싫으니까. 근데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거의 그래요.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야 돼요. 요까지 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절망이 내 마음 가운데 타고 와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근데 여러분,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요, 특별히 더 에크테노스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순식간에 팍 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답되어지는 게 쇠사슬이 스스로 풀려져 버려요. 첫째, 둘째 갔는데 파수꾼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눈을 가리게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밖으로 나가는 쇠문 앞에 섰는데요, 누가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문을 자연스럽게 열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코테노스 해야 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팍 차고 나아가면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까지 문제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진짜 짜증나게 요때 해결해 주면 좋을 건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쇠사슬이 풀려지고 사람의 눈을 가리게 하시고 쇠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 이게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말문을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평했던 그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끝까지 에크테노스로 기도하셔요. 당기시는데 여유가 없을 정도로 내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생애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을 얼감했던 새 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위기의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저 우리의 슬프고 두렵고 무서운 감정을 다독여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위로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한계가 없으셔요. 감정만 만져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실제로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끊으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에크테노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세요. 안 되더라도 떠나지 마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때에 확 변화되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위기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물론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고난과 위기가 내 삶을 가두는 감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그 감옥의 문을 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의 말로도 그 감옥의 문을 열 수 없어요. 그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사모하며 그 위로를 실제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